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로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성신자매가 왔으면 다른 걸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셨을 때 무엇을 아끼고 안 주시겠어요? 아들을 줬는데 자기가 가장 소중한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가장 소중한 거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었는데 다른 것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 확증하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전부 다 보니까요, 요즘에도 부부들 결혼하는 거 보니까 조건적인 게 너무 많아요.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막 그래서 조건적으로 뭘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밥상을 차려놨는데 자기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놨는데도 이거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차린 거 아니야. 이거는 지나가는 저 개를 위해서 차린 거지 날 위해서 차린 거 아니야. 이러면 굶는 거예요. 뭔지 알죠? 이 밥상을 차려놨는데 혹시 여기 독 안 들었을까? 옛날에 왕들 독살하려고 그 부자를 섞어가지고 줬대요. 부자, 그 독이거든요. 그걸 부자를 많이 먹으면 눈도 멀고 더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녀들 밥상 딱 차려놓으면 어때요? 볼 거 있어. 그냥 막 입에다 밀어 넣는 거지. 그냥 우리 엄마가 차려놨으니까 믿는 거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전에 밥상을 차려놨다고. 영원한 생명의 밥상을. 근데 인생들이 마귀에게 한번 딱 저희가 딱 들어와서 신 페인트에 시커먼 페인트가 싹 들어가 보니까 전체가 시커멓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진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거든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사람들은 죄 그러면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남 거 훔치고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이러면 죄라고 인정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가장 큰, 이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 못된 짓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상한 짓도 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짓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산 죄는요 용서가 없어요. 이건 해결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됐지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산 것에 대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면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은 절망이다. 예수 없이 살면 인생은 절망이에요.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만 원초적인 것만 소유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부자, 있는 건 돈뿐이 없는 남자가 아주 버스만한 자동차에다가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 집에 딱 갔더니 그 여자가 그 돈에 미쳐가지고 신랑을 딱 제껴놓고 그 돈과 차에만 환장을 해버린 거예요. 신랑은 어떻을까? 이 여자 얻으면 나는 쪽박이다 이 소리가 되죠. 그죠? 나는 쪽박이야. 저 여자는 나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하는 이게 딱 된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상관없이 그 남자만 껴안았을 때, 그 남자만 붙들었을 때, 그 남자만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하라.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멍한 인생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눈을 열리라. 그래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는 건 하나님의 큰 뜻, 그리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두 뜻이 있어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계획한 그 큰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 대신 그것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손가락이 각각 다르고 발가락이 각각 다르고 자식도 쌍둥이도 생각이 틀리고 계획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이 각각 인생들을 다른 계획으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인생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라도 주셨으면 좋지 무슨 그런 뜻이 내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며 세상을 보냅니다.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바보고 병신이고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잘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돈 있는 자도 필요 없어요. 돈이 있을지라도 귀가 닫혀서, 영적 귀가 닫혀서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버리는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영적 귀가 닫히면 그 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병들고 가난하고 있는 건 진짜 몸뚱이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다 천지만물을 다 버려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며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만 있으면 돼요. 눈으로 보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합니다. 양은요, 이 눈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주인이 같은 옷을 입고요, 둘이 서 있으면요, 이 사람이 주인인지 이 사람이 주인인지 못 알아봐요. 눈이 그렇게 나빠서. 그런데 귀가 얼마나 발달이 됐냐면, 양이 태어날 적에
그 목동이 가가지고 그 양 새끼를 평생 책임질 목자가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태어나느라고 수고했다. 그 목자의 음성을 각인돼 버려요. 탁 기억해버려가지고 다른 목자 말을 안 듣습니다. 염생이는요, 눈도 좋고 귀도 좋아. 그래가지고 먹을 거 많이 주는 데로 가. 눈 보고. 염소는 눈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염소하고 고양이는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도, 고양이도 주인이 없어요. 생선 크게 죽은 대로 따라가. 근데 양은 아니요. 양은요, 목자에게 한번 목소리가 딱 각인되면 그 목자 음성만 따라갑니다. 설령 그 목자가 그 양을 배를 갈라도 반항 안 합니다. 반항 안 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목자야. 양우리를 열고 내가 가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음성만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려야 되지, 염생이처럼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현실이 이러니까 이건 이리로 가야 되고, 현실이 이러니까 이리로 가야 되고, 이게 미국식 한국식 따져요. 우리 미국 가면요, 아주 약간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해 득실에 따라서 미국식 한국식을 따져요. 자기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 돈 내기 싫어, 그러면 미국식 터치페이 해. 그러고 또 다른 데 가서 저 사람 보고 돈 내라 그러면 한국의 사람이 네가 내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물론 우리 아들들은 안 그래요. 우리 아들들 뭐 이번에도 여기 왔는데 보니까, 저희는 왔는데 보니까 친구들 만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동기들이 한국에 살더라고요. 와, 난 놀랐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난 미국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놀랐는데,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서로 각자 냈어. 서로 각자 돈 냈대. 자기들이 밥 먹고 내게 보니까 10,000원. 그러면 나 10,000원 냈어. 5,000원 내는 거야.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 뭐냐면, 사람의 신분이나 지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갖고 있고 없고, 멋있고 추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요구하세요.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저희 우리 어머님에게 라디오인데 복음, 성경을 읽어놓는 라디오를 사드렸어요.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살아요. 들으면 믿음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영혼에 샘솟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샘솟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들음입니다. 읽음이 아닙니다. 물론 읽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누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베푸신 많은 능력과 이적이 있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그 밥상이 있어요. 영원한 밥상. 우리 인생들이 육체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먹고 마셔야 되고, 내 영혼이 해결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되고, 내 영혼이 해결받아야 할 것들을 영원전에 깔아놓으시고 영원전에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선교 단체 중에 어떤 선교사님은 단둥에서 뭘 하냐면, 라디오가 요것만 합니다. 딱 요것만 합니다. 수은 전지가 딱 끼어가지고 그래서 싹 뽑으면, FM 귀에다 딱 꽂으면 라디오에, 그게 뭐냐면 딱 뽑으면 기독교 방송이 딱 들려요. 요것만. 단둥에서 몰래 풍선에서 북한으로 이제 보내는 사람인데, 얼마 좀 올라가 타임을 해서 펑 터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그 라디오를 몇천 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험한 라디오예요. 조그만 라디오. 그래서 싹 뽑아서 귀에다 꽂으면 기독교 방송만 24시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듣고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면 진짜처럼 들리죠? 사기당하는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 그 바람잡이들 있잖아요. 바람잡이들이 떴다방이라고 하나요? 우리 아파트 가면 떴다방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이거 좋아요. 이거 뭐 비싸요.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들으면 진짜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생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자신을 통해서도 이 내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를 눈으로 보고도 손으로 만지고도요. 지역관자들은 많아요. 예수를 눈으로 봤는데도 예수를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지역관자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 믿음으로 자기 영혼에 들어와서 믿어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직접 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귀로만 듣고도 예수의 증인들의 그 증인의 그 고백만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뭐 해도 이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 타짜들 여러분 아세요? 파도 쳐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 눈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오, 속이는 거 보는데요. 야, 이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안 보여. 그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니까 보이더라고, 카메라로. 일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 눈으로는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화투 속이고 카드 속이는 사람들 보니까요. 야, 난 내 눈을, 진짜 내 눈을 의심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눈은 이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아니, 눈으로 봤는데도 그 사람이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섞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딱 줘. 그런데 보니까, 이거 뒤집어서 뒤집혀 있는 거예요. 뒤집힌 상태. 이거 뭐, 당신 당신 구땡, 당신 팔땡, 당신 장땡. 얘기를 하면서 줘. 진짜로 보니까 그대로 돼 있어. 눈은 믿을 게 못돼. 근데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속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 하기에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인생들을 10,000m 상대에서 보면요.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옷만 입어놓고 100m 바깥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이 눈으로 뭘 본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은 귀로 전달되는 것이기에 우리 귀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속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과 위로하심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 그것만 따라가면 세상 불탈 때에 산아 날 가려라 바위야 날 숨겨라 라고 하며 피치 못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고통과 괴로움, 영원히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 하기에 좌절합니다. 먼저 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귀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것을 믿고 확인하는 겁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호흡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또한 호흡입니다. 거룩한 호흡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옳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어요.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옥토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먼저요.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져야 돼요, 먼저요. 어떤 사람은 완악해서 돌짝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완악해서 길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염려와 재리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것이 못 자라게 만드는 가시밭이요, 돌짝밭이요. 아예 믿지 않는 것, 길가와 같은 아파트, 콘크리트 길가, 거기와 같은 그런 심령의 밭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옥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육체에 말한 거 아닙니다. 내 영혼에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른 말로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요.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라고 그래요.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잘되면 내 육체도 아울러 잘되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될 충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졌다라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으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참 많은 이적들을 봤어요. 그 이적들의 맨 처음 발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예요. 듣고 맨 처음 발을 내밀었을 적에 여러 가지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왕이 있어요. 대단히 구약 때 보편적으로 사울왕은 제 키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초대왕인데 초대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초대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울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맨 처음에 불림받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준수하고 얼마나 학식 있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조건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다 죽여라. 양이건 뭐건 싹 죽여라.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의 말이 맞습니다. 나 하나님께 승전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랬거든. 이것 가지고요. 근데 적군들 다 저거 했는데 했지만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승전제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멸하라 그랬거든요. 요거 차이예요. 인간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이성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저 동물들이 뭐 저거가 있어? 이게 멋있고 좋은 것들 내가 하나님께 구출해서 하나님께 승전제사 드릴 거야.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왜 이곳에서 동물의 울음소리가 납니까? 질문을 합니다. 내가요, 하나님께 우리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간 곳만 다 이기게 하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동물들 가지고 하나님께 승전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타당하죠. 이성적으로는 맞죠. 계산법으로도 맞죠. 세상 법으로는 맞죠. 그걸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멸하라. 요거 차이 때문에 초대 임금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위를 하나님이 초대 왕위를 폐해버려요.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함께 죽어버려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 다윗 그러지 사울왕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국경이사 10번 한 사람, 선교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라시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먹으라니까 먹고 쉬라니까 쉬고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시면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써지더라고요. 이게 주인의 권세거든요. 한 번 또 따라왔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나는 주인의 권세가 있다.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내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가서 갖다 버리면 고발하면 나는 꼼짝없이 잡혀 들어가야 돼. 난 남이니까 문제인지 알죠. 근데 우리 자매 집 가가지고 TV가 마음에 안 들어 갖다 패대기 쳤다 버렸다 해줍시다. 고발하면 나는 형사이권 내는 거야. 가택침입에 아주 뒤집었을 것들 많아요. 재물 손괴에 그러나 주인 내 집에 가가지고 내 테레비 내가 도끼질해서 버리든 테레비 틀어놓고 내가 걷다가 우리 선교처럼 절대로 선교라고 얘기 안 합니다. 테레비 틀어놓고 물총 쏴가지고 테레비가 뿅 터뜨리기도 하고 그래도 돼요. 주인이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고리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죽게 나가리라. 이 시간에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오라 하는 날까지 주님이 수고했다 너 육체의 모든 것 쉬고 내게 오너라 할 때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토달지 않고 인간에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리에는 안 맞고 내 계획에는 안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도 안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학식에도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예수의 몸으로 우리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